예레미야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레위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레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새로 시작되는, 탈출해서 새로 시작되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 형성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렇다면 그 끝은 어딜까? 우리가 사실 그 사이를 제가 시리즈 아닌 척하면서 살짝 시리즈를 했던 게 뭐였냐면 왕들의 이야기를 제가 살짝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서 우리 예언자, 마지막 시대에 했던 예언자 예레미야를 오늘 한 8월까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예언자가 있고 소예언자가 있는데, 소예언서가 12개가 있고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시기 순서대로 봐도 이렇게 이사야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제 그 포로 말기 시대, 이스라엘의 유대의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 때 예언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로니아에서 이제 예언자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다의 마지막 멸망할 당시의 예언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레위기를 할 때가 이스라엘 형성의 처음을 했다면, 이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형성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시작을 한 거를 기억하니까 우리 끝나는 모습은 또 어땠을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1장만 할 건데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함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긴 장이에요. 50몇 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레위기 하듯이 하면 제가 연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중요한 항목만 위주로만 제가 정리를 해서 8월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8월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레위기 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는가를 우리 1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그 유다 말기인데요.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인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후에 요시야의 아들인 유다의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수차례에 걸쳐 말씀하셨다. 그해 5월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는 언제 시작을 했냐? 바로 요시야 왕 때 했습니다. 요시야 왕, 제가 몇 주 전에 요시야 왕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유월절도 지키고 개혁을 했던 왕이죠. 마지막 희망적인 일을 했던 왕이었고요. 이 왕이 통치하던 13년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뒤로 그의 요시야의 아들들인 여호야김 또 이제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데요. 바로 그 끝 장면까지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함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일부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예레미야가 그 중에 이렇게 붙잡혀서 억지로 끌려가요. 이집트로. 그래서 이집트에서 죽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끝은 이집트다. 이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시간 순서대로 BC는 숫자가 높으면 더 옛날입니다. AD는 숫자가 높으면 이제 더 최신인데요. 자, 그래서 627년, BC 627년, 주전 627년에 아시리아가 바빌로니아에게 패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몇 주 전에 공부를 했으니까 좀 아시리아 그러면 엄청난 그 제국이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벌벌 떨게 했던 이제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갑자기 신흥국이었던 바빌로니아한테 전쟁을 했는데 져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이제 좀 뭔가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마음대로 못 하겠구나, 좀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저 깡패 같은 녀석들이 이제 좀 당하는구나 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1년 후가 바로 요시야 13년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냐면, 요시야 왕이 등극을 했고 또 이 국제적인 정세에 있어서 약간 이제 좀 우리 남유다 입장에서 좀 이제 괜찮아지겠구나, 그런 어떤 희망적인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신 시작 장면은 사실은 환경적으로 보면 조금 희망적인 환경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쭉 보시겠고 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어떤 얘기를 전해주시죠? 긍정적인 얘기를 주시지 않아요. 사실은 국제적인 환경, 사람들의 느낌은 이제 좀 뭔가 괜찮아지겠지라는 느낌이었는데, 사실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전해주기 위해서 시작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몇 주 전에 요시야 할 때 배웠지만, 요시야 왕이 차근차근 개혁을 시작하다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제대로 개혁을 하게 된 게 바로 요시야 18년이에요. 즉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난 5년 후에 요시야를 통해서 놀라운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분위기가 더 어때요? 더 좋죠. 이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는구나, 드디어 이제 또 우리도 뭔가 새롭게 되는구나, 이제 그 아시리아도 패배하고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도 뭔가 이제 좀 우리가 제대로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개혁을 했더니 아시리아가 아예 멸망을 해버렸어요. 요시야 28년에. 자, 이렇게 된 이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이 국제 정세를 좀 판단을 잘못하고 그 바빌로니아랑 싸우러 가는 이집트의 느고 왕하고 괜히 거기 껴가지고 느고 왕하고 싸우러 갔다가 느고 왕한테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는 이제 급격히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 뒤로 나오는 왕들은 이제 다 얼마 통치를 못하고 이제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정조가 약간 요시야 같은, 정조 이후로는 그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제 후루룩 이제 구한말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남유다 멸망이 바로 이제 587년에 이제 시드기야 11년으로 마감이 되는데, 이 긴 시간을 보면요, 전체를 보면요, 몇 년인가요? 40년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한 시기까지 하면 40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총 활동한 시기는 40년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몇 년 활동했죠? 40년 활동했잖아요. 80세에 불려서 이제 120살까지 하다가 그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숨을 거두고 여호수아에게 그 지휘권을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모세와 이제 이 예레미야가 기간으로 봐도 이제 비슷하게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언제 활동했냐를 봤다면, 이제 그러면 누구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은 베냐민 땅의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들 중 한 사람이었던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자, 베냐민 땅의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들 중 한 사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이 아나돗이라는 그 장소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왕은 또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시오. 당신도 마땅히 죽어야 하겠지만 내가 오늘은 죽이지 않겠소.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실 때 당신이 여호와의 법궤를 맡았던 제사장이었고, 또 내 아버지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당신도 아버지와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비아다를 제사장직에서 파면시키고
그를 추방하였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안에 대해 실로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기도 아나돗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아달이 이제 솔로몬 그 왕이 됐을 때 이렇게 추방을 당합니다. 왜 추방당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이 오늘 내가 사실은 당신을 죽여야 마땅하지만 내가 그냥 추방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왕이 계승쟁탈전을 할 때 요압하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지지했는데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숙청을 해야 될, 그래서 요압은 결국 죽이게 되는데 여기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그렇지만 이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다윗이 왕조를 세웠을 때는 대제사장을 2명을 둡니다. 어떤 뭐 학자들의 주장으로는 이제 상호 견제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론의 후손이자 엘리의 후손이고 또 엘리의 후손이었던 아비아달, 이게 원래 정통 계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 모세 때부터 내려온. 그래서 여기서 사실 그 사무엘도 여기서 임명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독 제사장이라는 그런 제사장을 또 세웁니다. 사독 계열이라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 솔로몬 이후로는 이제 사독 제사장만이 남게 되고 사독 제사장들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뒤에 제사장직을 끝까지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사독 계열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바로 이 아나돗은 바로 그렇게 뼈대가 있는 동네였다라는 거죠. 옛날 아론 때부터 해서 그 레위 자손들이 물려받은 곳이고, 사무엘도 여기서 임명받았고 엘리 집안도 있었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또 있었던, 배출했던 그곳에서 태어난 게 바로 예레미야다. 제사장 가문들의 아마 그 집성촌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거기서 예레미야가 훈련받고 컸을 가능성을 거의 뭐 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나돗 그러면 약간 이렇게 성전 안에 이렇게 제도권 안에서는 밀려났지만 그렇지만 정통성을 신앙적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약간 이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정통 그 사독 계열 제사장이 머물렀던 그 궁중에서 활동했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독 계열 쪽에서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제도권에는 있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오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고 했던 이 아나돗에 있던 그 제사장들의 그런 곳을 통해서도 이제 예레미야를 세워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왕조들이 이사야 이후로는 그 궁중 제사장들이 전부 타락하잖아요. 왕조와 결탁을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통성이 사라져 버리는 지경이 되어 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가 있었던 이 제야에 묻혀 있었던 이 영적인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선택을 하십니다. 물론 다시 에스겔로 가면요, 에스겔은 다시 또 그 원래 있었던 그 제사장 계열 쪽에서 또 픽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배경이 있음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신명기 18장 18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워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그에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가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가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직접 벌하겠다. 아멘.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이제 쭉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그 새로운 세대니까,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하는데 레위기에는 없던 그런 이야기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여기까지지만 나중에
나중에 너희들 후대에 나와 같은, 저기 너와 같은인데 잘못된 거예요. 나와 같은, 저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언자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가 백성에게 전할 것이다. 그가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직접 벌하겠다. 사실 이 구절은 신약에 오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리키는데 사실 예레미야도 가르치는 거고요. 다른 그 예언자들도 항상 그 시대마다 존재했던 예언자들도 바로 이 모세의 예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로 이렇게 모세와 대응되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활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처음 40년 동안 활동했는데요, 예레미야도 마지막 40년 동안 활동을 하고요. 대칭이 되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돼요?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예언자입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을 끌고 나온 예언자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간 예언자가 돼요. 다시 돌아가는. 신명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 축복과 저주를 예언하면서 너희가 내 말대로 안 살면 다시 너희가 이집트로 끌려갈 것이다, 또 외국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벌에 관한 예언에 바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와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칭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이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랑 싸웠죠? 이집트 파라오랑 싸웁니다. 이집트와 싸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누구랑 어떻게 보면 대결을 하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대결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대결을 해야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파라오랑 싸웠던 모세와 반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이스라엘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했던 그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남유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언을 활동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해요. 엄청나게 괴롭혀요. 심지어 막 감옥에도 가두고요. 시드기야 왕도 함께 합세해갖고 감옥에 가두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감옥에도 있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집트로 그렇게 끌고 갈 정도로 아주 괴롭힘을 당하고 돌로 맞아서 아주 고통스럽게 그렇게 지낸 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자, 여러분은 만약에 모세의 길과 예레미야의 길이 있다면 어느 길을 원하십니까? 모세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웃으시는 분도 있고, 둘 다 싫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때는 사실은 모세처럼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넌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이집트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도와줘서 그들이 어찌됐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파라오랑 대신 싸워줘야 되는, 사탄과 대신 싸워줘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때가 아니라 이제 한참 지나서 우리 해당될 수도 있겠죠. 예레미야 같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제는 크리스천 된 지 오래됐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진짜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더 어려운 그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때, 그때 활동했던 게 예레미야다. 오히려 외부의 파라오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오히려 박해를 받고 오히려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예레미야다. 사실은 둘 다 어려워요. 뭐 아시겠지만 모세 얼마나 힘들었어요. 파라오랑 싸울 뿐만 아니라 그 끌고 오는 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도 힘들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둘 다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신명기 18장 18절 읽어본 것처럼요, 우리는 선택할 자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세의 역할을 하든 예레미야 역할을 하든 중요한 건 우리가
나는 뭐 그건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가 백성에게 전할 것이다. 즉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항상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에 있어서는 모세나 예레미야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힘들거나 즐겁거나 뭐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항상 뭐 하라 그래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요. 바로 왜 제가 예레미야를 보고 싶었나? 바로 레위기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이었다면, 나라를 세우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세웠던 것을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대상이 다른 그 힘든 일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한 우리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심,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태에서 내 형태를 만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하여 온 세상의 예언자로 세웠다. 그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아직도 어려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모태에서 형태를 만들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그것은 어떤 뭐 예정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온 세상의 예언자로 이제 예레미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그 뭐라고 얘기했죠? 바울이 어떤 가문이 좋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능력이 많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저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상의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선택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됨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예레미야가 뭐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이 되는 거고, 우리가 또한 거기에 응답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선택하셔도 내가 안 할래요 그러고 도망가면 계속 인생은 괴롭겠지만 도망 다닐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응답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는 아직 정말 나이가 한 10대일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하나님이셔 나는 아직 어려서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부분도 모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80살에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이 어눌했어요, 말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는 저는 나이가 어려요, 너무 이제 아직 세상 물정도 몰라요, 말할 줄도 몰라요. 둘이 똑같아요. 나이가 적던 많던.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는 건 나이가 많던 적던, 말을 할 줄 모르든 아니든, 달변이건 아니든, 능력이 많건 아니든 그거랑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7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리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말하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호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고서 여호와께서는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말을 일러주고 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며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는 권한을 주겠다. 난 너무 어려서 말할 줄도 몰라요 그러던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어리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너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다,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것만 가서 전하면 돼. 예언자라는 게, 선지자라는 게 뭐 자기 생각을 뭘 많이 펼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알려준 것만 전하면 돼.
모세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부족한 게 있어, 오케이, 내 아론을 너한테 붙여주겠다. 아론을 통해서 얘기하게 할 거고 내가 다 알려줄 거고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의 마지막 실패도 뭐였나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전하면 되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쓸데없이 자기가 화내고 에이씨 내가 너네한테 뭐 하면서 화내면서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모압 평야에 못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는,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냥 전하면 돼요. 왜 우리가 복잡해지고 자신감 없어지거나 아니면 흔들리거나 뭐가 투명하지 않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언자가 해야 될 일은,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을 공부하고 열심히 찾아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할 거라고요. 보호해 줄 거라고요. 그것만을 보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증표로서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어 주십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비슷하게 그 이사야 6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장면에 보면 이렇게 부싯돌을 대주면서 천사가 이제 너의 부정한 그 입술을 내가 정결케 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보호해 줄 것을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을 일러주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며 그들을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이런 일을 하나요? 안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일은 막 그래서 어떤 제국의 왕이 돼갖고 황제가 돼갖고 막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세우고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뽑고 파괴할 거고요, 파멸시키고 넘어뜨릴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뽑히지 않으려고, 자기 힘으로 뭔가 세우려고, 자기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아무리 노력했어도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고 그 하나님께서 대대 계속해서 내려줬던 그 신명기에서 가르쳐줬던, 레위기에서 가르쳐줬던 그 분명하게 예언해 놨던 것들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뽑히고 파괴당하고 결국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의 자기는 자손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일이 없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선민 사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그게 너네 내가 언제 그렇게 약속했니? 라고 얘기를 하시죠. 사람들은 이게 확실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돌들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네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데 너네 마음대로 전통을 세우고 거기에 따랐지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건설하고 새로 심을 거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을 당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남는 자들만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고 심는 일을 하셨죠. 이게 역사의 반복입니다. 모세부터 예레미야의 이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역사는 이 뒤로도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다시 예수님 시대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돼버렸죠. 그 예수님이 다시 또 건설하고 새로 심었죠. 인류의 역사는 이것이 반복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고 이 말씀에 의해서 실현될 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전체 무너지거나 세워지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끌던 시대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 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돼서 망했지만요, 하지만 남는 자는 존재했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물론 삶은 언제든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괜찮습니까? 쉬우십니까? 영크리스찬 때는 너무 삶이 괜찮았고 지금은 너무 힘드십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항상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 이렇게 미화시키는 그런 기제가 있는 거죠. 삶은 항상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은 존재하고 언제든지 또 기쁨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에 포커스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모세와 예레미야를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사실 예레미야는 또한 무엇을 표상하냐면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삶이 선택받고 40년 동안 바로 예수님의 삶 또한 너무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와 너무나 비슷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한테 좀 아까 전해준 그 말씀이 예수님을 두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걸 여러분 제가 적어왔는데요, 읽어보시면요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시므온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두고 아기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린 예레미야를 청년 예레미야를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내 말이 전해질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은 건설되고 새로 심어질 것이지만 너를 통해 전해지는 내 말을 안 들으면 뽑힘 당할 것이고 파괴될 것이고 진멸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은 망했던, 진멸되고 뽑힌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로마인들의 박해와 엄청난 그 박해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했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이 되었고요, 에스겔이 되었고요,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거부할 겁니다. 하지만 좁은 길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예레미야, 예수님 이렇게 크게 이어지는 이 맥락 속에서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이 예레미야를 공부해 보는 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전체 그림 속에서도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마지막 몇 구절 같이 보고 오늘은 좀 오리엔테이션 겸 또 이렇게 백그라운드도 좀 말씀드리는 겸 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이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여 벌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고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너는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당황하게 하겠다. 당황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어떻게 보면은 선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고 벌하려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2장부터 50몇 장에 이르는 그 내용들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예언서들과 또 역사서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여러 번 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산당에 갔고요. 또 바알과 또 아세라와 또 몰렉 신을 섬기고요. 자기 자녀들을 갖다 바치고요.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어떻게든 잘 살려고, 어떻게든 남보다 더 좋은 그런 삶을 살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들은 신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우리가 뭐 어떤 그 옛날처럼 그렇게 뭐 형상을 섬기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제자가 되었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다시 회귀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너무 이거 내가 손해 보는 게 많은 것 같아 하면서 마음속에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다른 세상적인 삶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성경부할 때 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던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으로 교회에서의 삶과 사회에서의 삶이 분리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과 만날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제자들이 없는 곳에서는 그냥 세상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과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일어나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모세에게는요, 파라오한테 보낼 때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당황할 거라고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누구한테 얘기하라고요?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얘기하라고요. 더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파라오랑 싸우는 게 어떤 면에서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한테 주어진 그 이야기는 너희의 왕들에게, 너희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라고요. 그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타락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것이 현실이었고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이 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미션만 주고 그냥 끝날 일이 아니라 미션을 줬으면 하나님이 어떤 보호와 어떤 지원을 하실지를 말씀을 하시겠죠. 바로 1장의 마지막 구절 18절 19절을 우리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을 주겠다. 너는 그들 앞에서 요새화된 성과 쇠기둥과 놋 성벽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대적할 것이래요.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난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우리 백성들하고 이 싸움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줄 거라고요. 그들에게 요새화된 성과 세기둥과 녹성벽 같을 거라고요. 근데 예레미야가 싸워야 될 싸움이 정말 이렇게 막 치고받고 전투하고 이런 물리적인 싸움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마음에 있어서, 정신력에 있어서 바로 이 예레미야를 지켜주고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붙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예수님은 내비두라고 했잖아요. 칼을 쓰는 사람 칼로 망할 거라고.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시키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요.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얻어맞으면서 전도하고 얻어맞으면서 바구니에 달아서 성벽의 뒷구녕으로 빠져나와야 되기도 했고요.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이야기하는 거 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요. 39대의 매를 몇 번씩이나 맞았고요. 배가 몇 번이나 파산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냐고요. 예레미야의 삶이 바울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그들이 쓴 편지에 그들이 남긴 그 글들을 보면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기쁨에 넘쳤고요. 바울은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놀라운 많은 정말로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가난하건 부유하건 상황이 좋건 나쁘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그 길을 구약에서 먼저 그 길을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6주 정도, 6, 7주 정도 아마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참 도전이 되는 책이라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이거 내가 이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든 잘하든 못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요. 저도 또한 많이 회개하고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